에스겔 20장입니다. 11절로 26절까지. 에스겔 20장 10절로 2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로 26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리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큐티책을 갖고 계시면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20장을 시작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집트에 살고 있던 세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광야 1세대 출애굽해서 광야 1세대에 대한 메시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 2세대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고요. 근데 이 전 세대가 이제 불순종을 하는 거죠. 그 전 세대가 불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위에다가 볼펜으로 14절 위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를 써놓으시고요. 또 17절 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죠. 그리고 22절 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써놔 보십시오.
그러니까 14절 위에 17절 위에 22절 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어지죠. 이제 그래놓고 다시 말씀을 보시면 13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였음이로라. 자, 17절 위에도 보세요. 그들이 마음으로 16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세대이든 광야 1세대이든 2세대이든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전 세대가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가장 크게 도드라지게 이제 말씀되어지는 부분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끝없는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도 않았고 중단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죄책감에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거나 또 더 이상 내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 라고 하거나 여러분 이런 사단의 속임에 절대 속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했거나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시고 여전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해서 우리도 때문에로 살면 안 되고 불구하고로 살아야겠다. 불구하고의 반대말이 뭘까 보다가 이게 때문에 라는 거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도무지 그 인간은 상종하기 어려운 인간이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표를 해봐도 허다하고 자식을 키워봐도 허다하고 사회생활을 해봐도 허다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내 말이 내 태도가 그가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나도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를 향했던 내 마음을 문을 닫아버리거나
그를 향한 내 감정들을 정리해버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구하고 끊임없는 우리의 반목과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도 이 불구하고가 되어야 되겠구나. 항상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그를 그렇게 대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문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문에를 놓아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붙잡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26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서 망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모든 생사복을 그분이 다 갖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에 나타나는 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죠. 1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리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싶을 만치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축복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그죠? 근데 말씀이 딱하니 말씀해 놓고 있으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게 성경에 있대리는 거예요. 삶을 얻으라고, 행복하고 멋있게 잘 살아보라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보라고 뭘 주셨다는 거죠? 내 윤리를 주면 내 규례를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불편한 말씀, 이 무거운 말씀, 이 지겨운 말씀. 이렇게 반응하기가 훨씬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다.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들은 끊임없이 학교에 갈 때 학교에 가는 걸 힘들어하는 애가 있습니다. 지겨워. 공부 꼭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공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잘하면 자기 삶을 얻을 거예요. 그죠? 고3 원서 되면 울지 않을 거예요. 그죠? 대학 시험 합격 발표자 할 때 울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다 자기 삶을 얻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열심히 살면 자기 삶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기 삶을 얻게 하고 싶어서, 너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지고 하고 싶은 걸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도 반복되어 있어요.
13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고 21절도 보세요. 21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짓게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 주시고 승리를 위해서 주셨고 성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리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이걸 찾는데 여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눈이 번쩍 뜨는 말씀이고 정말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30절 오늘 꼭 가셔서 좀 한번 또 큐티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꼭 차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3장 14절로 30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잖아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 딱 들어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규례는 거기에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었죠.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축복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준행에 삶을 얻을 수가 있고 안식일을 지킴에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업이 잘 굴러간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수입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삶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가는 그 삶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근자근하고 또 올망졸망하고, 그렇죠? 그런 행복이, 또 승리가, 성공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과 공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나를 잘되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신들 중에 구별되기 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11절 12절을 볼게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자, 그런데 16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명백하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렇죠? 또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만지실지,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할 때 제일 처음에 정식 전도사는 아니지만 간사처럼 섬겼던 교회가 조드만 목사님 교회였었는데, 주일날 돈을 쓰면 고신척 장로교도 아닌데 그걸 만일에 목사님이 알게 되셨다 그러면 교육자고 장로님이고 집사님들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자들은 그게 이제 토요일날 주중에 잘 준비를 안 해가지고 뭐 주일날 뭘 산다고 돈을 썼다 그러면 뭐 목사님한테 쌍욕이 나왔어요. 너 이 새끼, 뭐 그러셨거든요. 목사님이 너 이 새끼 전도사 맞아? 뭐 이렇게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안식일에 대한 중심이 다르죠. 21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자손에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구약에는 안식일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보리삭을 해가지고 또 제자들이 먹고,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난리가 난 거죠. 저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주님께 주시는 이제 갱신, 언약에 대한 갱신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들이,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데는 계속해서 눈으로 보는 거, 아인이 따라오죠. 뭐 그런 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 큰 세 가지 정도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주 굵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 허니 너희들도 때문에로 살지 말고 불구하고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주신 이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전 이 말씀이 또 에스겔을 보면서 크게 만난 말씀이고, 이게 이게 말씀에 정말 다 있구나. 말씀에 정말 다 있구나. 참 성도들에게 이걸 읽히고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또 다시 정말 여러분 구약의 복음이 그대로 다 있구나라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제가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수를 통하여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또 그런 내용들도 본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이 큰 메시지 한 세 가지를 잘 붙드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시고 또 삶을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얻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떤 심정을 알 수 있게 됐냐면 수술실에서, 큰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암이 걸려서 복부를 열었어요. 복부를 열었는데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엑스레이로 MRI로 보던 것과 달리 막상 복부를 열어보니까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장기에 다 퍼져 있고 뼈에도 퍼져 있고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었지만 다시 보호자를 불러들여서 이것 좀 보십시오. 도무지 손 쓸 수 없을 만큼 암이 퍼졌기 때문에 모든 장기를 다 떼어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그냥 배를 닫고 그냥 그래도 살 수 있는 만큼 같이 가족들과 또 이별 준비도 하고 좀 편안한 데서 쉬기도 하고 그게 가장 좋은 이분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인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 배를 닫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특별히 안식일에 관하여는 수술할 수가 없을 만큼 손대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못 쓰고 있진 않을까.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진 않을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복부를 열어서나 메스를 들고 열긴 했지만 어떻게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손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난감함을 말씀을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묵상하다가 들었던 메시지를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서 오늘 말씀도 안식일에 대하여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이 하루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규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에 대한 묵상이 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삶을 얻으라고 주신 이 규례, 율법, 말씀 그리고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너무 칼질을 많이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남아있지도 않고 내 뜻대로 해석해서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가 삶을 얻으라고 주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 오히려 삶을 얻지 못하는 불행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온 교회가 우리 각자가 잘 돌아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달음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감하지 말고 깨닫는 대로 말씀대로 잘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고 온 교회에
하나님 예배마다 기도마다 사람들을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예배가 종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들과 자녀들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속히 그들의 인격적인 예수를 경험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김정열 씨 가정, 또 정은희 집사님 가정, 그리고 또 박명 집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교회 부흥을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자들, 부목자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